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죠. 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나님과 화해의 문이 활짝 열렸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활짝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이후 그들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가르칩니다. 옛적에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출애굽의 경험이 조상들만의 경험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경험임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경험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보존하고 전수하여 야훼 신앙의 기초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모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구도자의 정신을 강조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처럼 인간의 신에게 정성과 행동을 보이면 구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면 신이 감동해서 인간을 찾아오고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정성과 또 행동을 강조하게 마련이죠. 반면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우선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셔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수 배우러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은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다신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왕자로서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는 어렸을 적부터 애굽의 학문, 애굽의 종교, 애굽의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이후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지냈어요. 지금 모세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40년간 미디안의 종교와 풍수, 문화에 젖어 살았던 겁니다. 그런 모세의 삶을 고려해 보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죠.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언급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의 종교를 배웠고 또 그 이후에는 가나안 제사장의 사위로 가나안 종교 그 풍습에 물들어 있었어요. 바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해요. 성경에는 호렙산과 시내산이 거의 동일한 지역을 나타내는 지명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금강산도 계절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봄에는 금강산이라고 부르고 여름에는 복례산이라고 부르고 가을에는 풍악산이라고 부르고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호렙은 시내반도 남쪽 지역을 언급하는 지명이고 또 시내산은 그 지경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딘가는 지금도 논란 중이지만 사실 호렙산으로 불리든 시내산으로 불리든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아주 신기한 장면을 목격을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씀해요. 천사가 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라면 감히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장소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천사가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이 그 발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해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니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당부합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죠. 자,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광야에서 종종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불이 붙어서 조금 지나다 꺼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모세가 가까이 가봤는데 그는 거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바라본 것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 1m도 되지 않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런 관목에 불과합니다. 뜨거운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툭 대기만 해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친히 임재하셔서 지금 모세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자리는 애굽의 왕궁이 아니에요. 모세가 왕자로서 위풍당당했던 그런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것도 초라하고 말라 비틀어진 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시떨기 나무처럼 다 늙고 양을 치는 신세로 전락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수요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예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마지못해 돌려서 그 작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배 분위기도 아주 썰렁했어요. 그때 한 교인이 설교 시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들은 것도 아니고 루터가 쓴 책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웨슬리의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생전 처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한 집회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웨슬리는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웨슬리를 만나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천년을 꿋꿋하게 이어온 노송 위에 불이 붙은 게 아닙니다. 탐스런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화목에 불이 붙은 것도 아닙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예요.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죠. 가시만 지닌 채 메말라서 비틀어질 대로 말라버린 그런 나무입니다.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조차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나무, 바로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은 왕궁에서 왕자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저 보잘것없는 80 노인으로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또 가시떨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 타고 있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시떨기 나무는 다름 아닌 모세의 모습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죄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가시떨기 나무 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은 광야고 지금 가시떨기 나무 앞입니다.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서 따로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막에 쓴 기구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셔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용도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면 이 그릇은 이제 다른 용도로서 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용도로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도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세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면 이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에만 전념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전에는 죄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따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특별한 장소나 물건,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거룩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께 있어요. 시간이든 직업이든 장소든 사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지, 원래부터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 성도가 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아시죠? 신데렐라가 유리 구두를 신게 되므로 이제 왕자의 아내가 되죠. 그녀에게 신발은 그야말로 신분 상승의 통로요고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주인공 도로시는 신발을 신고 시공을 여행합니다. 그에게 신발은 시공을 운행하는 도구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신발에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이윤기 작가가 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발은 뭐냐? 신발은 사람의 일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뭐 냅니까? 이력서를 내죠. 그런데 그 이력서에 그 말의 첫 글자 이자는 밟을 이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발로 밟고 다닌 역사가 이력서란 말이죠. 그러므로 삶의 경력을 적는 이력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발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발로 밟고 다녔던 역사가 이력서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신발은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 그가 지금까지 헤쳐왔던 삶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이력을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생명의 위협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억세게 운이 좋아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그는 왕자로서 애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또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등진 운둔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삶을 살았고 또 왕자로서의 풍부한 학식과 실력을 쌓았고 남다른 의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반면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그야말로 폭망을 해서 지금은 세상을 체념하는 운둔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극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어요. 잘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습니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 숨기고 싶은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만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그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신고 살았던 신발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신어야 될 신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벗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만큼 우리가 사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모세가 계속해서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엘 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서로 평화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상을 규정하는 건데 감히 누가 하나님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에라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하야라는 말은 존재하다, 활동하다, 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두절미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활동한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세를 동참시키고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동참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 항상 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는 일은 교사만 합니까?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사는 유독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자죠. 가수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수는 노래가 직업이에요. 노래와 그의 삶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인간을 위해 활동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 가보다함으로 보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이제 제자들은 풍랑에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친히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죠. 가만히 우리 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하는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위해 항상 존재하고 항상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푼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자리는 가시떨기 나무예요. 모세가 의아하게 여긴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더 이상 타지 않는 거죠.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들어가야 되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말라 비틀어진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인생 역정을 보여줘요. 더 나아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떨기 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면 바로가 당장 그를 죽이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인 거죠. 바로는 강한 권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려고 하지만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는 것처럼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의 사람들이든 가축이든 장자가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미 한 마리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꽃 같은 햇빛이 내릴 때는 그 광야, 그 쬐없던 밑을 40년 동안 걷는 동안에도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200만 명이 되는 민족이 그 쬐없던 밑을 광야의 길을 어떻게 40년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그래서 환난과 시련의 불이 한번 붙으면 다 타버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겼기 때문인 거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백성들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오히려 성도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